은혜의 보좌로라는 제목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이제 특송한다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또 이렇게 새벽에 잘 나오지도 않고, 저도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찬양을 좀 잘 부르면 마지막 날 이렇게 교역자 이름 딱 넣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이 교역자들이 다 거의 다 음치예요. 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혹여나 찬양 좀 이렇게 잘 부를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또 지원하셔서 또 함께 특송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의 메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은 죽음 이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은, 어쩌면 덜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영원이 아니라,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져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겠지만, 영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소망 자체를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브리서 말씀해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영원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제 말씀을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나는 세상에 못 박힌 자로, 더 이상 세상의 메인 자로 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한 그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부인도 되지 않고 나의 십자가도 못 지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 42.19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삶을 살아갈 때도 영원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너무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태영건설에서 이제 기독선교회 총무로 섬기시는 이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분 다 전화가 올 때 되면 이제 설교 부탁하시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어제 집사님과 이제 전화를 하면서 제 자신이 최근에 교회를 2번이나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긴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갈망 때문에 교회를 피치 못하게 옮기게 됐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씀 자체가,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말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사 입장에서 너무나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서, 또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생각하면서도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얘기하니까 정말 이렇게 잘 될 거다, 힘내시라, 그리고 또 성경 얘기가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에게도 고3 된 딸이 있고 중학교 된 아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면서 정말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치열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에게 여기 제 직장 선교에 가보게 되면 직장 안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거기 가면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고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세상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핑계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았으면 합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얘기할 때 기도하는 한국교회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삶도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는 기도만 차려놓으면 됐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곳곳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부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르다는 게 뭐냐 보면, 물론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상황적으로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시대적으로 삶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워서 기도 외에는 해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말 굳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좋으니까, 내 삶이 편안하니까 그냥 됐어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내 영혼을 죽게 만들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면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닌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얘기하지만 삶을 되돌아보면 불신자와 다른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면, 너희들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으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건너오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만 한 번만 따르고 정말 기독교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게 뭐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제약도 많이 있고 또 가족에서도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배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가면을 벗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내 삶 속에서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훈련을 하는 것만큼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의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때 확연하게 드러날 건데,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모리에 지은 집을 지은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반석에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인생의 결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집이 이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착과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틀림없이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힘을 내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도착 안식할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정을 마치는 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 중에 나이 많은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땅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순종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으며 결과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을 보이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벗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12절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정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속일 수 있고 여러분도 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고 있으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내 영혼이 품은 생각과 이 마음의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를 발견하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 분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 있을 때에 정말 가면 쓰고 행동하지 말고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해야 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도착하기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외면된 모습, 외식하는 이 모습들을 벗어내지 않으면 사람에게 보려고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까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핑계댈 수 없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다 핑계대지 못합니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가면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는 그 훈련들을 매 순간마다 놓쳐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슨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약하기에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넘어지는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매 순간마다 죄만 지었다 왔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넘어짐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내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찬양 많이 불러도, 아무리 노래 많이 불러도 내 모든 지난 삶이 은혜였다라고 정말 생각하며 부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시는데,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만들잖아요. 다윗의 장막 속에서 거기 24시간 찬양이 있고 24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24시간 성도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하는 장소가 이 다윗의 장막이었는데, 임시 처소와 같은 텐트가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알고 나아갔을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른가? 아니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항상 일정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 구절이 뭐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얘기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물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속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은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내 열심으로 얻어낸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신다. 자기를 버려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시험을 받아서 정말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시험 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에게 없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달라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 또한 연약함을 가지고 본인 또한 죄를 짓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능력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정말 넘어질 때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동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동정한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을 공유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동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까지, 일어설 수 있는 도움까지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죠. 정말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또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정말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나가면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딱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새벽에 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를 만들어주셨지만 그 은혜의 때를 붙잡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에 내 힘으로 안 되고 시험에 자꾸 넘어지고 매 순간마다 연약해서 뭔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지, 정말 내가 정말 긍휼하심 밖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정말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지 생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얼마든지 내가 죄에 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왜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충분히 압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책임 못 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자녀들이 이런 부름을 불가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매 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아들 예수가 정말 자기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도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를 능력이 이길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때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때에 맞춰서 기도하니까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때를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순간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기도 안 해요. 은혜 보좌 앞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렇게 많은데, 너에게 주는 은혜는 이렇게 많은데 너는 한 번도 나를 찾지 않구나. 너는 내게 나오지도 않구나.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힘으로 살아봐라. 너 힘으로 살아서 되는지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데 이게 성소의 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거든요. 육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 특권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너무나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피곤하고 지치고 한번 살아볼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왜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사냐? 내게 찾아오면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지치게 사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마지막 9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때를 맞춰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때에 맞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옥에 빠져나오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문제와 위기가 없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문제와 위기가 많은 것이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일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중직자 선출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만났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만나고 다 부탁하는데 제발 좀 기도 좀 하라고, 제발 기도하는 중직이 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세워진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게 돼 있거든요. 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 보면, 교회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걸, 자기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난한 그런 삶, 어쩌면 빈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긍휼하심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 때를 놓쳐버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를 붙잡았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때를 붙잡았다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때를 붙잡지 못하니까, 그 은혜의 때를 붙잡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과 과거와 달라요. 과거는 정말 삶으로도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을 갈망했지만 지금은 영적인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내 삶의 모습은 다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정말 이렇게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지면서 비 한 방울 없는 그런 영적인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시험에 넘어질 소지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생수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생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다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빈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특별히 가족의 문제, 가족의 구원 문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소재가 늘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심정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